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들어 상인들에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참 지혜 깊은 곳에 어찌 들어가야 할지를, 또 어찌 붙잡아야 할지를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깨우침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진지하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그것을 묻냐고 했더니, 자기 남편이 때로 갈등이 있고 자기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또 자기에게 괜히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이 잠언 31장을 가져와서 꼭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는 도대체가 그걸 이룰 수가 없는데, 성경이 이걸 어떻게 이런 삶을 살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로 살라고 이거 하시는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남편의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럽고 또 괘씸하며, 하지만 말씀은 또 그러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저한테 와서 물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숙제를 푸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렇게 3개월 동안 잠언의 1장부터 쭉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 본문을 잘 알아야 잠언 전체를 이제 어떻게 흡수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잠언 전체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참 지혜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주강의와 5개의 보조 강의를 나누면서 참 지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 31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르웰 왕의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웰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이름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해왔는데, 실제로 유대 전승에는 이것이 아마도 그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왔고, 여기서 얘기하는 어머니는 밧세바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이 그냥 생긴 게 아닐 것이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그 교훈,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앞에 부분이라면 이 후반부에 있는 마지막에 그 1절서부터 9절까지 단편적이긴 하지만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에게 준 교훈,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게 양괄 구조로 이렇게 딱 아구가 맞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부터 우리 30장까지 수많은 격언들을 거기다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수많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격언과 또 자기가 또 만들어낸 또 이렇게 발견한 격언들, 그런 것들을 쭉 지혜의 편린들과 그런 통찰들을 가득 모아놓고 이 지혜의 단편적인 편린들, 이 통찰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흡수해야 될까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양괄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참 지혜로 가는 문과 그리고 어머니의 애가 자기에게 준 그 지침,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양괄 구조, 괄호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철학과 그 방향을 가지고 격언을 해석해서 습득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잠언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도 됐는데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의 10절서부터 31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를 거기다 하나 더 기록을 해놨습니다.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인데요. 이것은 아주 독특하게 성경에서 보이는 아주 그 답관체 시라고 그래요. 처음 들으시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답, 밟을 답자에 관은 이 간머리 간이에요. 관이에요. 그래서 간머리를 밟는 그런 문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영어로 아크로스틱 시라고 그러고요. 굳이 얘기하면 알파벳 두운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첫 번째 알파벳 가나다 해서 그 알파벳을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해서 22절을 이렇게 쭉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여섯 군데 이런 형태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주 그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그런 시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문학에는 이런 형태의 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했던 시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고요.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금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저녁 식사,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새벽에 동이 터갖고 낮에서 시작돼서 밤으로 마치는 게 하루라고 이렇게 우리 패러다임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거꾸로 돼 있었어요. 이 밤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낮으로 시작되는,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는 거지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밤이 낮에 열심히 일하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저녁에 식탁에 모여서 식구들이 식사하기 전에 불렀던 노래, 암송했던 노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이 31장 10절서부터 31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의도에 맞는 것이고 그들이 솔로몬이 그런 의도로 그걸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현숙한 여인은 막 집안일과 바깥일 그리고 막 비즈니스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막 칭송받는 자로 만드는 등 아주 바쁘게 살면서 유능하게 자녀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남편에도 기쁨을 주고 남편을 또 막 성문에다가 앉혀갖고 막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사실은 억척스러운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실제로 아주 뭐냐면 맹렬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걸 맹렬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두 번째로 쓰인 그 에셋 하일이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에셋은 이제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하일이 이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현숙한이라고 번역한 문장인데 이것이 단어인데 공동 번역에는 어진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는 유능한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유능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일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면 남자에게 붙으면 용감한, 유능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전사에게 붙으면 아주 용맹스러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용감하고 아주 맹렬한 그런 의미로 이게 쓰여지는데 이것이 여자에게 쓰여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맹렬한 또는 용감한 또는 유능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그 단어가 이제 여인에게 쓰여졌던 곳이 구약에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게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잠언의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셋 하일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진 여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질다라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어질다는 말인데 실제로 잠언을 번역한 우리 그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이거를 어질다라고 번역한 걸로 봐서 이것이 여자에게 쓰일 때는 단순히 용감하고 유능한을 넘어서 덕이 있는 슬기로운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것을 감잡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10절서부터 보면 그 문맥 속에서 룻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 뉘앙스를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룻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유능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10절에 보시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룻의 덕을 칭송하는 걸로 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여자에게 쓰일 때는 그것이 유능하고 맹렬하고 라는 뜻을 넘어서서 덕이 있는 그런 뜻까지 포함한 의미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현숙한 여인이 실제로 그렇게 덕이 있고 유능한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유능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맹렬하게 여러 가지 일의 다방면의 재주를 가졌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현숙한 여인의 그 덕목을 보다 보면 수많은 자매들에게 당혹스러움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거죠.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수많은 그 형제들에게 왜 내 여자는 이렇게 못하냐라는 안타까움을 가져들은 이상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집안일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잘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 건사를 잘하고요. 남편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여자가 역사상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그 솔로몬이 요구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여자들이요 이토록 활발하게 비즈니스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이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옷감을 만들기라든가 간의 수공업 정도.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집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편안한 앉자 보면 집 안에 여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 양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고대 사회가 대부분 남자는 바깥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거나 일을 하고 여자는 안을 돌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고대 근동도 동일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아주 마치 자유부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잠언 31장에 묘사된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은 맞지만 남편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막 칭찬과 감사와 그런 건 많이 하는데 사랑의 표현은 물론 로맨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비서 또는 유능한 여직원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싶은 여자는 아닙니다. 이는 잠언과 아가서에서 나오는 배우자로서의 여자와 매우 거리가 멀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런 잠언 5장 18절의 말씀, 이런 부분들과 실제로 아가서의 그 술람무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사랑의 노래와 그 아주 로맨틱한 그런 관계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여성상이다. 실제로 이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의 여성상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여성상입니다. 남자가 볼 때에도 이 여인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만 여인으로서의 매력은 많이 떨어지죠. 이런 여자와 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누리겠지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생활을 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를 금요일 날 저녁마다 안식일 날 첫 식사 때마다 이 노래를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이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렇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매 주일날 식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내와 엄마가 잘해야 된다. 엄마는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당신은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을 위한, 맹렬하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내의 그 수고와 봉사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잠언 전체에서 이렇게 볼 때 1장서부터 9장까지 우리가 많이 만났던 여자, 지혜 여사입니다. 지혜 여사의 그 은유적인 시적인 그러한 등장인물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인, 이 지혜 여사에 대한 노래를 답과체 시로, 아크로스틱 시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구조를 갖고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르면서 솔로몬이 의도한 말은 뭐냐면 그 지혜 여사와 같이 더불어 살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매 주일날 매 안식일 날마다 식탁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지혜 여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가 이 지혜 여사와 더불어 우리 인생의 다방면의 모든 영역에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자의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의식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노래에서 현숙한 아내를 현숙한 여인을 자기의 배우자로 이렇게 택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이 여인이 아주 집안일을 유능하게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아주 정하여 맡기고요. 21절에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밤으로 낮으로, 그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시절에 맞춰서 식구들을 잘 보살피고 때거리를 잘 공급하고 그렇게 하는 여자예요. 13절에 보시면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직조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옛날에 그 보니까 고대 사회는 이렇게 옷감 같은 거를 집에서 여인들이 다 만들어서 입고 또 심지어 그걸 다 팔고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4절에 보시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양식 챙기는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옷과 이불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아요. 22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혜 여사를 배우자로 맞아들인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이 윤택하다는 거예요. 보면 뒤에 보면 자녀들이 막 칭찬을 해요. 자녀들이. 그래서 28절이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는 거죠.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이 지혜 여사를 배우자로 둔 사람은 아주 큰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이 참 사랑과 서로 용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옛 어른들이 가화만사성이다.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가정을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열정을 넘어서 지혜가 없다면 그 가정이요, 우리의 열정과 뜻만으로 또 사랑만으로 행복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생활에 지혜 여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업을 일구는 일에 부지런한 손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여자가 해야 될 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혜 여사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이런 이 농업에 종사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18절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직조하는 그런 장면인데 때에 맞춰서 장사에 맞춰서 이제 그걸 공급하는 모습, 그런 모습. 24절에 보시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아주 유능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죠. 이분이 가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그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 여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여사가 20절에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챙기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이렇게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잘 도와야 되거든요. 돕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돕느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아까 룻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삭을 줍는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 이삭을 주어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신명기에서 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아니 그걸 땅바닥에 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잘 챙겨서 잘 빻아서 아니면 잘 간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포장으로 해갖고 이쁘게 포장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논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또 밭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지들보로 주워가라고 하는 것은 혹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예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쌀을 막 몇 가마를 가져다가 참 올해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 나눠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참 이렇게 궁핍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로 이걸 갖고 올 겨울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나십시오. 그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담이 되고
그죠? 그 많은 걸 또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눈빛도 있고, 예, 그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삭을 자기가 줍는다는 것은 자기가 노동을 하고 자기가 또 수고해서 얻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밭과 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그걸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달빛에 몰래 와서 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밭이, 이 논이 누구 밭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도움을 주는 자에게도 뭐예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도움을 받는 자에게도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잘 도와준다. 뭐 우리가 해갖고 뭐 돈을 얼마나 해갖고 또는 모아갖고 우리가 잘 보내줬다. 그래서 막 TV에 광고를 하고 막 거기 막 밑에 후원 협찬 쫙 쓰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불우이웃돕기 하면은 꼭 그 TV에서 그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와갖고 중계 와서 조용히 넣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 누구시고 뭐 또 한마디 듣고 이제 그것도 한번 내려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사에서 또 억지로 그걸 또 모아갖고 또 갖다 주고 이런 행태가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도움을 받는 자의 자존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데도 이 지혜 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이 지혜 여사와 결혼한 배우자, 이 남편을 극진히 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핍절하지 않도록 한다. 11절에 보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예, 이 자기가 하는 일이요 핍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 여사를 잘 만나면. 그리고 지혜 여사와 더불어 살면 12절에 보시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요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참 지혜는 윤리관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성경에 있는 지혜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한 곳에, 궁극적으로 악한 길이 아닌 곳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뢰와 찬사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배우자에게 28절 29절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나니, 그를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아주 극진한 이렇게 감사를 표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 정말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두 사람이 사랑에 서로 만나서 이렇게 여기 만나서 결혼할 사람도 와 있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사랑한다는 마음과 열정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는요 한 분 더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거든요. 우리 죄인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늘 말씀드리지만 만만치 않은 우리 부부 생활을 처음에 초창기에 했는데, 정말로 4년 동안 참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결혼하면서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골탕을 먹이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MBTI니 뭐 애니어그램이니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곳에서 책도 읽고, 그러면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무지해서 내가 그렇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른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의도와 열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지혜의 여사와의 결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3절에) 이 배우자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성문에 앉는다. 예, 성문에 앉는다는 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동양 문화 속에서는 문지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수문장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 또는 사천대왕 해갖고 저기 어디 갑니까? 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옆에 막 무서운 그런 그런 이제 존재들이 거기서 우리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맞이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우리의 문화인데 이 고대 근동 문화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대 근동 문화는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청이 거기 있었고, 예? 법원이 거기 있어서 재판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가 시장이 있었어요. 비즈니스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문 위에 앉는다는 것은 그 성의 장로와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서 다스리는 거, 또 재판하는 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 그런 것을 취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그 시에서 아주 그 존귀하게 된 존재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여사가요, 결국은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명망 있고 아주 유능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의 처신 속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우리가 의도가 선하고 우리가 행실이 바르다고 좋은 관계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그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그런 부분에서 지혜 여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을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능력과 존귀를 옷 입고 후의를 웃으며, 이분이 능력과 존귀를 옷 입는다. 참 이 능력과 존귀를 이 사람이 갖고 있고요. 이 배우자가 후의를 웃는다.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그죠? 먼 훗날 웃는 자, 마지막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거든요. 이 지혜 여사는 마지막에 웃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지금 때로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환난과 시련을 넘어서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다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은 참을 만한 것이고, 기꺼이 지불할 만한 코스트와 대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혜 여사가 참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 여사는 26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지혜로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혜와 인애를 이 지혜 여사가 갖고 있는 덕목인데요, 그것이 우리께 되는 거죠. 우리 배우자니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생활 영역에서 이 지혜 여사를 배우자로 둔 자는 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 여사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30절에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지혜 여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1장부터 9장까지, 1장에서 나왔고 9장에서 나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 여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땅이 그분의 질서 가운데, 그분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운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역사도 그분의 장중에서 그분이 마감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지혜 여사의 그 심중에 있는 것인데, 그런 지혜 여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31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존귀하고 그 열매,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잠언의 굉장히 궁극적인 신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뿐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잠언 저자의 목적이고 초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지혜 여사와의 결혼은 우리 인생을 복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여사를 배우자로 주는 자는 핍절하지 않을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며, 그리고 늘 감사와 찬양이, 기쁨과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귀하게 되는 인생의 큰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 여사를 꼭 가슴에 품고 살라고, 그리고 꼭 껴안고 동행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한쪽에 오른편에 앉고요, 왼쪽에 지혜 여사를 안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쪽에 앉고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앉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혜 여사는 이제 이렇게 안다고 해서 특별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숙한 여인은 이 룻, 유일하게 나오는 현숙한 여인 룻이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한 보아스가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이 지혜 여사와 함께 살 때 어떤 복락을 누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 4장 11절에 유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보아스가 유력한 집안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유력하고 유명하게 됐느냐? 그 자손에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 후손에 먼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이 가문은 참 보잘것없는 가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가문에 정말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누리는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돼요. 영원한 복을. 그래서 유업을 잇는 자로서의 삶, 유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잇는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수년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을 유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업을 찾아가는 길이 지혜 여사를 초청해서 지혜 여사와 결혼하면서, 그래서 그 길을 분별력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뭘 얘기하시는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령에서 모세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그곳에 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라.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 12사도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런 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지혜롭게 분별해서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아서 그렇게 해서 살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독특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때로 죽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가정이 찢기는 고통도 있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잠언 시리즈 강의를 마칩니다. 여전히 우리 그 10장서부터 30장에 있는 수많은 격언들은 여전히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남겨둔 채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격언들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복되게 사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 내년에서도 계속 시리즈 강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이 격언 하나씩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격언을 잘 살펴보시는데, 내년에 저희가 내년 초에 이 격언들, 10장부터 있는 격언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주제별 배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별로 이렇게 배열한 그러한 그 책자를 조그맣게 하나 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내가 분노 때문에 시달리다 분노 격언들을 쭉 읽고 좀 묵상을 하시고 미련한 자를 만났다 그러면 미련한 자 또 쭉 읽으시면서, 아, 미련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대체하려고 보니까 내가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복되게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올해를 3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 3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유업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 말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많은 책을 보면서 깨달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맥락과 구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나라 속의 우리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업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같이 좀 나누겠고요.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지혜와 구체적인 깨달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을 2013년을 열려고 합니다. 2013년 초두에 모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고 이렇게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이 이 영적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어떻게 가나안은 유업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에 있어서 이 모세 이야기가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년 전반기의 시즌 1입니다. 그래서 시즌 1은 우리 출애굽 해갖고 어디까지냐면 시내산까지가 시즌 1 출애굽기하고 후년에 2014년에 시즌 2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시즌 2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